오늘은 다시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주간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이제는 다시 존재의 목적으로 들어가 오늘은 교회의 존재 목적 6번째 섬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 2월에 필그림 하우스에 올라가서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2월 18일부터 부활주일과 지난주일을 제외한 5번의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5번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편하게 말하면 이전에 5번의 설교가 오늘 설교를 위한 밑밥?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밑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묵상 기도와 함께 우리 교회 그리고 저희 앞으로의 목회 사역에 대한 어떤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필그림 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 또 제가 앞으로 사역해야 될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기대하면서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20여 년의 어떤 긴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런 사역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원주 좋은 교회를 세운 것은 이러한 뜻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과 내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운 것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성 또 환청을 듣는,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몸이 불같이 뜨거워진다든지 또 통통 튀는 그런 진동을 경험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도 좀 체험하기를 바라면서 올라갔었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있기에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년여의 사역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걱정이 또 있었습니다. 다 제 책임인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약해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듯 필그림 하우스에 올라가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또 성도들이 장기 결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책임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열심히 섬기던 성도들이 저희 부족함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예배, 또 주말에 있던 예배, 또 교회 여러 행사들 가운데 아주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놓치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에 대한 걱정,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다 제 탓으로 여겨지는 자책감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어떤 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사역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 성도들의 말을 곡해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충분히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질문인데 내가 아프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또 요즘 다 평안하시죠? 이것도 그냥 인사로 할 수 있는 말인데 왜? 내가 불편하면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말로 잘 지내시죠? 제가 시간 내서 교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말을 나에게 하려고 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으셨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부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 해야 될 여러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직분자 교육을 했었어야 됐고, 또 중보기도 교육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해야 할 사역들이 있었는데
목회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움, 부담과 걱정이 커지니 그런 것들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그림하우스로 올라갔던 겁니다. 거기서 제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기도 가운데 환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잘하였다. 또 성경에 기록된 또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할 때 들었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서 말씀을 드렸던 몸이 불같이 뜨거워진다든지 우리가 도무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뛰어오를 수 없는데 앉아서 진동하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퉁퉁 튕기면서 갔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필그림하우스에서 2박 3일의 기간 직접적인 응답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곳은 예배나 기도의 시간에 강제성이 없는데 이 필그림하우스의 모든 예배, 모든 기도 시간, 모든 강의를 참석했던 3명 중에 1명이 저였는데 제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고 바랐던 대로는 아니었지만 더 귀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삶의 순간마다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펼쳐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8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의 내용과 그 뒤의 내용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호렙산으로 간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였습니다. 그가 고향 땅에 있다가 아하방 앞으로 간 것도, 그리고 그가 사렙다에 간 것도, 사렙다에서 갈멜산으로 간 것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렙산에 오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으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호렙산에 왔느냐? 그렇게 엘리야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의 마음과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올라갈 때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르기 전에 무엇을 경험했었습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로 사르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그 모든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비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자신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악한 왕 아합이 변화될 것, 악한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의 변화는 전혀 없이 또다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아니 이제는 이세벨이 직접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기대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낙심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왕,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낙심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호렙산으로 향했을까요? 이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음에도 타지 않는 그런 이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호렙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런 호렙산에 엘리야가 왜 갔을까요?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호렙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 걱정, 낙심, 실망, 두려움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힘을 얻기를 기대하고 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호렙산,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엘리야, 그리고 제가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호렙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그림 하우스에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어디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계시고 언제 어느 순간이나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엘리야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아하방에게 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에 사렙다로 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렙다에 있을 때 갈멜산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필그림 하우스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17일 학생부 예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7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하나님의 열심의 이 가사들을 통해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기도를 전에 했던 것처럼 이 가사를 보시면 너의 자금도 내게는 귀하다고, 너의 연약함도 내게는 크다고, 너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또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아가라고, 그리고 너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필그림 하우스에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대했던 응답이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필그림 하우스에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산에서도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 동굴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들을 다 내어 쏟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감정적이고 과장이 심하고 말도 과격하고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그냥 들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지금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하나 교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씩씩거리고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 쏟고 있는, 과장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말을 다 들어주신, 야단치시지도 않고 새롭게 명령하시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아무런 판단도 야단침도 없이 그냥 들으시며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타인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쏟아냈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되고 또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특별한 순간, 그 어려움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걱정을, 낙심을, 실망을 다 쏟아낼 특별한 곳, 엘리야에게 있었던 호렙산, 저에게 필그림 하우스 같은 그런 분이,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주일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이 예배 가운데 또 다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곳,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문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산이 움직이고 바위가 깨지는 큰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까?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땅이 울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불이. 그런데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아주 특별한 때.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기대한다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갈 때 기대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올라갔을 때에 경험하고자 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만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을 계속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특별한 환청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특별한 때에 하시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제가 수요일 새벽 예배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또 필그림 하우스에서도 맨 마지막 강의 시간, 그 강의 시간의 맨 마지막 내용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도 이 찬양, 그럴 것을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찬양의 가사가 저희가 확 다가와서 저희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란스럽고 떠들썩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우리의 내면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서 마지막 강의 시간, 마지막 내용 가운데 본 그 내용을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일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그런 의미의 내용인데요. 그 책의 서문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로 하자. 이제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로 하자.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응답받고 우리 좋은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왜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거기서 죄책감을 갖고 책임감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지 다 내려놓게 되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내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특별한 때, 특별한 순간에 특별하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섬김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 섬기는 모습 모든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해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한 순간 특별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심을, 주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들,
또 때로는 믿음으로 행했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나만 홀로 힘들고 나만 홀로 외롭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아버지 어려움의 때, 또 고통의 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근심의 순간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힘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또한 특별한 상황들을 맞이하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는 주,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를 만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범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지쳐 넘어지려고 할 그때에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특별한 순간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일상의 평범함 가운데 비범함을 경험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특별한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